항해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은 풍랑을 만나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항해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내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풍랑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의 일부를 그린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복음 전도자의 지위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든 죄수의 몸이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것은 바울이 소망했던 일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로마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 앞에 탄원하기 위해서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소원하던 대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항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장마 때가 있고 태풍이 몰아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보다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더 늦추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무리를 해서라도 로마에 일찍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제때에 도착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배는 파선하고 모든 탑승자들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배의 모든 탑승자들을 바울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파선할 것이고 배의 모든 화물은 잃어버리겠지만 탑승자들은 결국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무슨 해안 경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전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파선하게 되면 모든 탑승자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의 모든 탑승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배의 모든 탑승자들을 함께 구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의 모든 탑승자들이 바울 죄수의 손에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 바울에는 수많은 군사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타고 있고 배의 주인인 선주도 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바울에게 달렸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에 바울이 탑승하지 않았더라면 그 배의 탑승자들은 전원 사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 굳이 바울을 살려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바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울이라 하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하던 자인데 어찌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바울을 건져내셨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일개 죄수의 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덕분에 여러 사람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 폭풍이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는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이 사명을 거부하자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 폭풍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폭풍이 불어닥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고 나서야 바다가 비로소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의 원인은 요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굳게 지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갈렙이 나오죠. 여호수아 갈렙. 60만 대군 중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할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두 발로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45년 동안 갈렙은 더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세대 교체가 되고 다 광야에서 죽어 없어졌을 때 갈렙은 살아남았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이 45년 45년 동안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갈렙은 여호와께서 갈렙으로 하여금 45년간을 더 생존케 하셨다고, 더 살아있게 해주셨다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쭉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이 취하여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그 땅을 취하기 전에는 결단코 갈렙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목숨이 다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은 사명을 다 완수하셨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한마디가 무엇이었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을 때에만 비로소 운명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구원받은 바울은 언제 순교하게 될까요?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또 한번 투옥되어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제 후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주 곧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사명을 이제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빵빠레가 울려 퍼질 것이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
어마어마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대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개봉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1760만으로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흥행 기록을 깼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명량이 최고 흥행이 된 영화일 것입니다. 이 명량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명량이 최고 흥행 기록을 기록한 이유는 영화 속 인물인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만한 영웅이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을 나라가 멸망할 그 풍전등화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입니다. 우리는 왜 이순신 장군 하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싸움을 잘해서? 그분이 세운 업적 때문에? 그분이 세운 탁월한 전략 때문에?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점입니다. 다 맞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의 탁월한 책임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들 도망가고 다들 이제는 우리는 졌다고 포기할 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배 가지고 수많은 외선들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배가 왜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수백 척의 아군의 함대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에 칠천량 해전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목숨을 잃게 되죠. 2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외적들과 대항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200여 척의 전함이 모두 괴멸당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날 아군의 장수 중에 한 명이 12척의 배를 빼돌리고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척이 남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 도망한 장수가 12척의 배를 빼돌리지 않았더라면 아군에게는 단 한 척의 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역사의 모순입니다. 장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들은 절반이나 도망가고 전투력은 바닥 상황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해전에 임하여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자. 그것이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조선의 수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고 이제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 이순신 장군이 또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정말 감동이 되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조선의 수군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왜군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조선의 앞바다를 왜군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에 임해서 130여 척이나 되는 왜군을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군들이 130여 척의 배를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모두 다 바닷속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수군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감이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면 훌륭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돈만 잘 벌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받습니다. 뭐 의사가 되어도 좋고 변호사가 되어도 좋고 노래를 해도 좋고 춤을 추어도 좋고 운동을 해도 되고 뭘 하든지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러면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성공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소출이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내 영혼아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결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것들이 주님 따르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 가지고 있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재물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때에서 비로소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십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시고 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시죠. 제가 잊을 수 없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2018년도에 티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장원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티벳의 인구는 500만인데 기독교 인구는 50명 다 알고 지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비율이 0.001%입니다. 20년을 중국에서 살았고 선교사로 활동했고 그 중에 또 특히 4년은 티벳에서 사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시간 안에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외국을 가는데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정부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24시간 이내 중국을 떠나지 않으면 죄수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허둥지둥 다 버리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티벳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중국 정부를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왜 중국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원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는 잔잔한 음성으로 잔잔한 메시지였지만 정말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는 듯했고 그리고 또 묵묵히 벳세메스의 그 길을 가는 암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벳세메스 암소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전쟁터에까지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들고 간 블레셋 진영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블레셋 안에 여러 곳으로 옮겨갔는데 블레셋 안에 여러 곳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 법궤를
맞이하게 된 그 족속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재앙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라 하는 저들의 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2마리 소가 끌게 합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이제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암소 둘을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꿋꿋이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간다면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서 온 것이 분명하다 하고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젖나는 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기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송아지들이 매매 하고 울어댑니다. 이 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진영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베세메스의 암소들입니다. 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들을 위해서 무슨 환영 파티를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들이 끌고 왔던 그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만들었고 소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 소들이 자기의 운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이 소들에게 그 주어진 다음 단계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져 바쳐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들이 그런 의미를 알지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한 소들이었습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일에도 캄보디아 이선진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간증하시고 사역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로 떠날 때 사모님과 또 이선진 선교사님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3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6 식구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간 현금은 단돈 5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살 길조차 막막한 곳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역 보고를 듣는데 그 영상으로 소개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잘 하셨는지 몰라요. 거기에 마을마다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을마다 모여서 주일학교들이 세워지고 사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만 다 합쳐도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대학 갈 수 있는 그 또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둘째도 지금 대학에 다니고 큰아이는 대학 다니다가 지금은 군대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바울의 사명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 요나의 불순종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온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기업들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훌륭한 지도자가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온 민족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주부는 주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군인도 사명이 있고 목사도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사명이 있고 또 성도님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의사도 사명이 있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참담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사명을 조금만 더 감당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그런 정말 처참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또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고 삼성, 현대, 대우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그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칠흑 같은 조선 땅에 들어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 성도좋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